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청소년기 성장을 집약적으로 한 구절로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적용을 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 지혜와 키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고, 저도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늘 이 구절을 인용하여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어린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구절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생활을 바로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핵심 단어를 하나 딱 꼽으라면 무엇인 것 같으셔요? 지혜 나왔고요. 또요. 핵심 단어가 무엇일까요? 뭐 얼마 안 되니까 다 찍어볼까요? 자라가며입니다. 자라가며. 여기서 그 자라간다라는 것을 원어로 주고 찾아보니까는요, 프로에코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앞으로 나아가다, 개척하며 전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숲을 헤치며 길을 내는 탐험가, 길이 없는데 큰 칼을 들고 큰 숲을 치면서 그 길을 만들어내는 탐험가처럼 예수님의 성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숲을 헤쳐나가는 개척자들이 큰 칼을 들고 자신의 힘으로 힘있게 내리쳐야지 풀이 잘라지고 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예수님은 능동적이고 전인적인 진보를 이루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크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성장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셨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어는 미완료 시제가 사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라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일정 부분 나이가 되고 나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이제 한 4살, 5살 키가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3, 4살 사고, 생각의 능력이 어른이 되었는데도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내 삶에, 내 자녀에게 일어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찢어지는 일입니까? 때가 돼서 마땅히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이 멈춘 거예요.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일이 내 자녀들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면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가지 영역에서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데 성장이 멈춘 거예요.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우리들이 자녀가 3살, 4살, 그 몸도 생각도 더 이상 자라나지 않고 멈춰 있어요. 그것을 계속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듯, 여러분, 우리가 이 4가지 영역에서 성장을 멈추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도 똑같이 그렇게 찢어지게 가슴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가지 영역에서 성장을 멈춘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퇴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퇴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되게 감사하고 성도님들이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 인원은 점점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눈에 띄게 세 달 금요일 우리들의 모임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현실이에요. 너무 가슴 아파요. 너무 가슴 아픕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중직자분들, 이게 점점 자라나야 되는데 멈추다 못해 퇴보되고 있는 경우를 가끔 봐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네 가지 영역에서 계속해서 자라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네 가지 영역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면 이 네 가지 영역은 예수님의 지성, 키로 말하는 신체,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영성, 사회성, 이 네 가지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성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 소피아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삶의 경륜이나 경험을 통해 혹은 사유를 통해 얻은 지혜를 의미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깨닫는 깊은 통찰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깨닫는 깊은 통찰력을 성경은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막 한 번만 지어 주실래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자, 참 희한하죠. 내 눈으로 봤어요.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안 되지요. 다시 자막 보여주세요. 네. 자, 지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깨닫는 깊은 통찰력. 그냥 뭐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깨닫는 통찰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막 지어주시고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통치 원리를 깨닫는 통찰력. 네, 깊은 빼도 돼요. 네.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깨닫는 통찰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거겠죠. 시편 1편에 보면 악인들은요,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악한 꾀를 통해서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게 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이 불보듯 뻔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는지, 정말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가장 복된 삶인지 이거를 아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통찰력이 성경은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된 사람은 악인의 꾀, 악인의 길을 싫어해요. 미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서 벗어나거든요.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 통찰력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예수님은 평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지혜가 자라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깨닫는 통찰력, 안목이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 방법, 세상 원리대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럼 저희 교회가 이 건물을 경매로 받았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지하 1층, 밑에 지하 2층이 있어요. 그게 설교회도에 없는 공간이래요. 수모임을 계속 하다가 이제 그 설비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없는 공간이어서 이게 불법적인 공간입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지하 2층 안 쓰고 있습니다. 쓸 수도 있잖아요. 지금 20년 동안 한 번도 뭐 시에서 나와가지고 이거 불법 건물입니다, 건축물입니다, 공간입니다, 쓰지 마세요 안 했잖아요. 우리는 우리들끼리 조용히 하고 그냥 하고 쓰면 돼요. 3개나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운영위원회에서 쓰지 맙시다 안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공간 3개가, 순모임 장소 3개가
사라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숫자가 또 5층이나 또 본당에서 모여야 되거든요. 우리에게는 뭐 이게 이제 세상 법에 어긋납니다. 그럼 바로 안 해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냥 쉬쉬하고 씁시다 이렇게 안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것도 똑같아요. 누가 뭐 목사님 그것 좀 해도 세금 안 낼 수도 있고요. 목사님 그것 좀 해도 괜찮아요. 그냥 눈 한 번만 질끈 감으면 돼요. 아니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깨닫는 통찰력으로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키입니다. 키는 헬리키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키를 말하기도 하고 나이를 의미하는 단어이나 오늘 본문 안에서는요 지적인 측면 소피아와 상응하는 관계를 나타내므로 신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우리들이 신장만 의미하는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났다라는 말은 건강 전체도 자라났다. 물론 이사야 말씀에 예수님은 늘 왜소한 모습이셨지만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의 건강을 잘 키워나갔다, 잘 관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건강도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키가 자라나? 나는 다 컸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들의 건강을 최상의 컨디션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잘 유지하셨으므로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 자동차도 자꾸 쓰면 그 부속이 점점 낡아지는 것처럼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신체의 부속이 점점 낡아지는 게 있어요. 내 이름으로 어떻게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함으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내가 게으르고 개척차처럼 그것을 내가 전진하여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럼 예수님의 성장처럼 우리들의 건강을 잘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몸도 또 신체 안에 또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 마음도 최상의 컨디션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올해 들어서 다니엘 플랜 하면서 믹스커피를 하루에 한 잔씩 꼭 마셨거든요. 그게 지금 너무 달달하고 좋더라고요. 다니엘 플랜 하면서 그것도 좀 줄여야 되겠다 싶어서 한 열에 9번은 안 먹고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냥 뭐 장례식장 뭐 특별한 일 있고 너무 피곤하면 그거 하나씩 먹고 있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코치님이 목사님 신체 72kg 정도가 제일 좋은 몸무게니 한번 해봅시다. 암만 해도 안 됐거든요. 요즘은 대신방이고 또 고난주간 있고 그래서 막 시간이 안 돼가지고 운동을 잘 못해요. 막 겨우겨우 하고 있는데 믹스커피를 끊었더니요. 저 신혼 때 한 72kg 이렇게 됐거든요. 몇 번은 새벽 기도에 가려고 일어나서 이제 혹은 새벽 기도에 갔다 와서 이제 몸무게를 재거든요. 72점 몇을 찍었어요. 뭐 할렐루야 할 거는 아니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게 그거 아니고서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운동을 더 많이 했나? 그렇지 않은데 저는 이제 75kg를 유지하려고 더 많이 먹거든요. 요즘 더 많이 먹는데 희한해요. 그러니까 음식 하나 우리가 뭐 이렇게 기호식품 하나만 줄여도 이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가끔 밀가루도 먹기도 하지만 많이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체 변화가 진짜 있어요. 어찌되었건 여러분 우리들의 신체가 가장 건강한 컨디션을 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여러분 길을 개척해 나가야 돼요. 그냥 되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큰 칼을 들고 여러분 그 거친 풀들을 다 막 잘라내야지 그 새로운 길이 나잖아요. 그렇게 우리들의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말은 카리티라는 단어인데요, 기본형은 카리스, 은총, 호의, 기쁨입니다. 원어로 보면 예수님의 지혜와 키는 물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 역시 계속해서 성장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영성, 사회성 또한 자라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회성이 무엇인가요?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영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이 영성이 깊다, 영성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성, 하나님께 더 사랑스러워 가셨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졌다, 자라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게 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루에 5분도 좋습니다. 10분도 좋고요. 반드시 나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좀 말씀드리고, 뭐 힘들면 하나님, 와, 나 진짜 인생살이가 너무 힘드네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나 못 살겠어요, 홀로.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따뜻한 마음을 만져주심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홀로 묵상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늘 예수님은 뜻을 정하여서 저녁 늦은 시간에, 새벽 5일에 미명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 바쁜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도 제자들을 보내고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하는 이 개인적인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거든요. 이런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사랑을 받으심으로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제가 신앙생활 여러분 어떠셔요? 라고 대신방하면 가끔 묻거든요. 요즘은 이제 다니엘 플래닛에서 묻고 있는데, 묻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성이거든요. 어떠셔요? 뭐 하나님 너무 소목소목하고, 하나님 늘 내 삶에 가까이 계신 건 나는 모르겠고, 이 영성이 얕은 거예요. 영성이 깊으면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요. 잠언 8장 17절에. 그럼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영성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네 번째는 사회성입니다. 이 사회성 사람과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론 공생애를 하면은요, 세상으로 미움을 받지만 적어도 공생애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실 정도로 대인 관계가 좋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예수님을.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간혹 교회에서는요 너무 열심히 잘하셔요. 제가 보기에도 막 교회에서 보기에 너무 충성 봉사하시고 막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회성이 너무 떨어지셔. 세상 사람들이 막 이 눈을 찌푸리면서 진짜 저 사람은 진짜 아니다 이런 경우를 가끔 봐요. 진짜 여러분, 마음 다여 식당에서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놓고 막 안 돼요. 막 사장님한테 막 직원들한테 막 종 부리듯 막 이렇게 하고 막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회성 안에는 가족관계도 포함이 돼요. 가족관계. 그래서는 열심히 충성봉사하는데 집안에서 관계가 안 좋아. 부부가 대화도 안 해. 자녀들 케어도 안 해. 자녀들 마음도 잘 돌아보지도 않아.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세상의 모든 친구를 다 끊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충성,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세상으로 가서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나야지 전도를 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안 믿는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전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이 부분 가운데 여러분 꼭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가족들 또 친구들 사회성이 좀 너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는 균형을 이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는 잘하는데
또 사회성이 너무 떨어져. 또 여러분 세상 좋은 사람이 있죠. 밖에 나가면 막 친구들이 우르르 따라다녀요. 막 너무 인기가 좋아요. 근데 교회 오면 너무 믿음이 없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균형을 잘 갖춘.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혜, 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음으로 영성, 사회성. 이 네 가지 영역이 자라나는 것,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